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 같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일들도 맞이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찌 우주의 창조, 또 그 보존되어지는 것, 그리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가련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죄로 소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고통과 고난과 질병의 원인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 소경이, 이 불행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소경 때문에 그러신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별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또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예민한 환난, 더욱이 의인의 고난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힘들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정말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받을까? 한편에는 유대인들 생각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악인이 또 잘 나가는 거야. 남의 거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참 황당하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질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악인들은 점점점 창성해 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반대가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2절 말씀의 제자들은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성과 경험은 죄악이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식과 경험은 인과응보를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범죄치 않았어도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무죄와 정직을 가족도 친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무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가증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처럼 아마 우리가 모르는 욥이 죄를 졌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벌을 주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같이 욥이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하나님께는 오는 세대에 그분의 자식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인내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의로운 욥이 고난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죄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면서 책망하는 걸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기준,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이렇게 잡아놓았지.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여요.
종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작은 상식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제한성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진 지성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오만한 결과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에게 손에 될 것은 주시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떡을 달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돌을 주지 않으시며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자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이가 엄마의 태 속에서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뼈가 생기고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해낼 수 없다고 자학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다르다고 예림처럼 자학을 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죄와 상관없는 고난도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죠. 때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나, 아니면 환경을 탓하죠. 정치인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런가, 경제인들이 죄 때문인가 탄식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자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환경을 찾고 탄식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혹이나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환경을 탓하고 자책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의로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십자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 이 사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찌 이 사랑의 공동체들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명문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은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속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과 환난은 숙명적인 것도 아니에요. 운명적인 것 현상도 아닙니다. 더욱이 자연 현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와 사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분들을 지금도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축복받기에 합당한 신앙 인격과 사역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기는 사람이 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해병대 이기주 성도님, 맞죠? 해병대 거기도 계세요? 이학동 성도님, 집사님도 해병대입니까? 그 구호가 있죠.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래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인드가 생겼을까요? 해병대 훈련은 지옥 훈련이라. 정말로 힘든 훈련을 나는 안 겪었지만 가끔 나오더라고, 텔레비전에. 그 훈련을 겪으면서 동지애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해병대에 대한 그 훈련의 자부심, 막 죽을 뻔하는 그런 고난, 고통, 그 장애물들을 이겨서 마지막 딱 계급장을 달 때 그때 기분 어땠습니까? 그 기분이 지금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병대 그러면 막 몇 기냐고 물어보고 막 아주 그냥 이야기거리가 많죠. 나 때는 이랬는데 뭐 지금은 어떠니 해가면서. 여러분,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훈련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헤쳐나갈 때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애굽에 판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신뢰하는 그런 멘트입니까?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형들이 노예로 파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종계는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족을 유지하고 오늘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주관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과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종국에는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잠시 고난받지만 영혼의 구원과 내세의 상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랑, 재물 사랑, 쾌락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질병과 실패로 여러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고 이제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기 어려운 실패, 견디기 어려운 질병이라도 믿는 자에게 임하는 모든 고통, 고민, 고생, 고난을 일시적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종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힘에 겨워서 심한 고생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것,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심한 고생으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재물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편이나 처지가 탁하고 딱하고 어려울 때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에 대한 자신이 있는 새로운 나만의 해석을 가짐으로써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 깊이와 넓이와 인간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며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였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날 텐데 기쁘게 감사함으로 헤쳐나가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람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수렁에 빠져 헤매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헤쳐나왔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가 그리고 고통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